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로마 군인들이. 굳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다 그랬습니다. 그냥 작대기 하나 들고 조리 돌리듯이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에게만큼은 그 십자가를 지게끔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강도는 왜 같이 따라서 오지 않았을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죄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죄인. 그래서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는데 그 세 사람입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만 지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나쁜 의도지요. 예수님을 끝까지 모욕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조롱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고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거예요. 낮은 길을 아니라 언덕길을.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역사 기록자에 의하면은 그때 모이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도시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겁내는 게 맞습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치안을 파견되어 있는 로마 군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예수를 죽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게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이제 매달릴 예수님을 운으로 구경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못 쉬고 이제 못 박히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쓰러지고 시간적으로 봐서 빨리 오늘 끝내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은 그 생각밖에 없죠. 이거 자꾸 이 사람이 이렇게 쓰러질 줄 몰랐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끌고 가면 되는 건데 이거 생각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빨리 못 박아버리고 자기들도 쉬고 싶지요. 동네 뒷골목 가서 술 한잔 먹고 또 그 짓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한 로마 군인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너 이리 나와. 딱 꼽은 거예요. 로마 군인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너 이리 나와 하는데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체격이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능히 그 십자가를 질 만한 인물이었는지요. 체격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됐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만 기록할 뿐 아니라 어느 지역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온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에 남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에 남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이다. 구레네라는 것은 지방 이름입니다.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민 가서 살았고 유월절 행사 때마다 걸어서 왔습니다. 가까우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온 거예요. 본국 땅에 와서 유월절 행사를 잘 지내고
나도 1년에 한 번 죄를 씻고 나도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이라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자기의 정체성도 확인하고 싶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붙잡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를. 얼마든지 뒤로 지춤하면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어깨가 지금 빠졌어요. 얼마든지 핑계대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난 지금 다리가 이렇게 엇글러져 있고 부러져서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쇼를 한번 보여줄 수 있죠. 십자가를 딱 메고서 2번 걷다가 자기도 뒤집어지면은 아마 로마 군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새끼 안 되겠는데? 저리가 발로 치면서 이 겉은 멀쩡하게 생긴 놈이 십자가 하나 못 져? 아마 그걸 욕하고 아마 쫓아냈을 겁니다. 별아물 생각이 다 들었겠죠. 문제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엄청난 더러움에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지금 똥물 뒤집어 써. 이 사람 대신에.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그저 구경만 하고 싶었었는데 강제로 붙들렸습니다. 갈보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죄수가 자꾸 쓰러집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건 봉사가 아닙니다.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이건 억지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걸 억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섬김이 안 나오고 기쁜 마음에 봉사가 안 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에 섬김과 봉사가 안 나옵니다. 억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우, 이거 오늘 부정탄데 피 묻은 거 봐. 피 묻었어. 예수님 몸에서 흐르는 그 피고름과 피 진물과 피, 이게 자기 이 옷에 다 묻은 거야. 아우, 억지로.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로마서 16장 13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초대기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어머니 여기입니다. 바로 시몬의 부인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억지로 맸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도 순종의 한 종류예요. 이게 순종의 한 종류입니다.
긴 여행길에 피곤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재수 없다고 투덜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일로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일을 통해서 아내도 믿고, 그 일을 통해서 아들도 믿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모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순종의 한 종류였는데, 그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 지면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 제가 역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정도 중요하고요, 감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들이고 불안정한 것들이냐면 그것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오전에는 호산나 했는데 점심 먹고 난 후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니까요. 그게 두 사람, 세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한 사람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신앙은 역사를 의식하고 역사를 인식하고 역사를 되새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감성 따라 움직이는 신앙보다도 내 의지가 참 중요해요.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 대단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순종의 한 종류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졌겠습니까?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울며 불며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졌다면은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한 번 더 주십시오, 내게는 큰 영광입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제자들 같이 따라 붙게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진 거겠습니까? 이게 기쁜 뜻으로 십자가 진 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게 순종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을 행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최고입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억지로 하는 섬김, 봉사도 순종의 한 종류입니다.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 구레네 시몬은 졸지에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건네받았어요. 아우, 온 피범벅, 피투성이, 먼지투성이, 흘리는 피, 마르는 진물덩어리에 먼지가 더덕더덕 붙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수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저씨는 좀 쉬세요. 아저씨는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이때 예수님은 잠시나마 신체적 고통을 멈추었을 겁니다. 숨을 좀 들이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잠만 자빠져 잤던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정신적 고통이 더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때문에. 억지로 기도하러 나와야지요. 억지로. 제자들 억지로 기도해야지요. 먹을 거 다 받아먹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이 한번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 쳐다보는 눈길은 축복의 시선이 아니었겠습니까? 감사의 시선이 아니었겠습니까? 무슨 더 긴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인물들, 제3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대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두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뵀습니다.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50대 50이에요.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 축복 받느냐, 저주 받느냐,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으로 떨어지느냐, 50대 50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쳐다봤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음의 소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 그도 가룟 유다만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뵌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도 빌라도만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확 달라져요. 시몬아, 고맙다. 나귀 새끼 주인이 누군지도 알았고요. 최후의 만찬 때에 그 집을 빌려주는 사람 누군지도 알았던 주님께서, 전지전능한 성자 하나님께서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그 이름 모르겠습니까? 그의 부인을 모르겠습니까? 그의 아들 둘을 모르겠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축복한 겁니다. 어떻게 축복했겠어요? 시몬아, 고맙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 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오는 6월절 행사 들어갈 수도 없을 겁니다. 부정 탔기 때문에. 그런데 억지로 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몬아, 고맙다. 너는 아무 죄가 없다. 혹시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알고 있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를 져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아들과 부인과 이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 큰 마음 먹고 휴가를 와서 6월절 행사 즐기려고 왔는데 로마 군인의 징발법에 의해서 뽑힌 겁니다. 억지로.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두 번째로,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십자가를 지는구나.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나 대신 당한다면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인데요. 성이 임씨입니다. 충청도 사람이고요. 제가 군대 시절에 저보다 보름 먼저 온 제 고참이죠. 보름. 얼마나 고참 행세를 하던지요. 먹을 거 있으면 자기 안 먹고 날 주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게 보였나 봐. 야, 이거 먹어라, 먹어. 힘들지 않냐? 내가 이 짐 들어줄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서울 출신이라서 낮자로 한번 잡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배지를 못해요. 근데 꼭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할당량을 해야 돼요. 이만큼. 근데 저는 하루 종일해도 이걸 못해요. 근데 내 군생활 평생에 이 임병장이 이걸 다 해줬어요. 평생에. 내 군생활 평생에 산에 가서 내 할당량 할 때 이 사람이 내 거를 100% 다 해줬어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에 내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해. 내가 목회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사람, 평상시 잊지 못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나도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 바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머니같이 돌봐주던 그의 아내,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 루포, 250만 인파 중에서 축복받은 그 딱 한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십자가 사명을 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있어요. 억지로 붙잡아야 될 십자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뺏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축복의 십자가라고요. 그거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뺏길 수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붙들어야지요. 그게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12보좌의 상징이 되는 이 제자의 길에서 그 의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보좌가 없어지지 않아요. 십자가 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 괴롭고 씁니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것 좀 하시죠. 그러면 그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와요. 저는 아직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시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할 때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때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통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억지로의 순종. 그러나 그것 때문에 훗날 귀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억지로 하는 봉사 때문에 훗날 이것이 자기 달란트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사업을 번창케 하는 일이 되고요, 억지로 하는 봉사와 섬김 때문에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6월절 예루살렘 여행 왔다가 세상 말로 아주 재수없게 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는 이게 축복된 사건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은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억지로. 그런데 여러분, 그 억지로의 순종 통해 놀라운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갖춰지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도사입니다. 예수 믿는 것, 무거운 십자가 든든히 지고 가야지 약삭빠르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싹싹 빠져나갑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말입니다,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이 골고다 언덕에 가는 십자가, 제자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이 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억지로의 십자가, 이것도 순종의 한 종류라는 거 반드시 알고, 구레네 시몬도 여러분의 모델적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힘들었던 한 주간입니다. 억지로의 신앙을 통해서 이 사명의 십자가 놓지 않고 오늘 마칩니다. 누구는 40일을 사순절 예배했고, 누구는 한 주간을 더 일찍 일어났고, 누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억지로 했습니다. 이 신앙이 순종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구레네 시몬의 이 제자의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고맙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이 억지로의 신앙, 억지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도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억지로의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은혜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